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눈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타이틀로 혹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혹시 정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한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엄청난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만한 교회가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교회에 모이게 된 이런 일은 없다라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놀라운 어떤 양적 성장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길거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비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너무 천국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천국 가게 됐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땄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삶은 무엇이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복음전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 것, 그것으로 너무 국한했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이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지탄과 미움을 받게 되는 어떤 대표적인 상징 문구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교회생활 열심히 합시다. 나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또는 너무 강조 안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좀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올인을 해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인들 아니면 교회의 근간을, 교회의 시작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조를 했을까요? 즉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강조했던 것만큼 그만큼 강조를 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들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있었던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었던 사건과 더불어서 초대 교부들이, 교회 교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게 된 것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 말씀 본문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이제 내가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문제거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라 할지라도 약간 뭔가 작은 다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과부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교회에서 매일 또는 매주 하는 구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외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외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외된 것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망했다. 왜 우리를 빠뜨렸냐?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빠지고 이 사람들만 받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그것을 구제하는 일을 하게끔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원망이 있다라고 해서 그 원망이 있다는 것은 니네는 은혜 받아놓고서는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거야? 너희 은혜는 덜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실수했구나. 왜냐하면 실수라는 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처음 했을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결혼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싸움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왜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나요? 20년, 30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맞아가는 게 쉬운가요? 한순간에 갑자기 빵 하고 맞게 되나요? 아니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결혼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면 싸우게 되고 좀 의견이 이거를 맞아가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맞춰가고 그런 어떤 진통의 과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처음에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아서 같이 모였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망들도 있고 이런 불평들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리더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들, 사도들은 니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왜 원망하느냐? 너는 은혜를 좀 덜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별히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배경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맞춰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근데 자기들의 삶을 놓고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도 벅찼네. 이 접대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들은 기뻐하면서 기도하며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7명의 대다수가 누구냐? 전부가 누구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 본문 가운데서는 전혀 그런 왜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거나 멀리하는 일들 때문에 이런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면 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7명의 집사를 세워 구제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런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고, 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나 헬라파 배경이 있는 그 사람들이나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었기 때문에 그 한 몸 이루는 것을 온전히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즉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아무런 제한이나 아무런 왜곡이나 아무런 불편함 없이 온전히 그대로 평탄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을 나누고 또한 기도하고 세우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진실로 살아내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단순히 성경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로마 제국을 200년, 300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왕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왕이다, 우리 삶의 왕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만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오직 로마의 평화를 이룬, 로마 제국의 그 놀라운 제국을 형성한 그 황제에게만 드리는 유일한 호칭이었던 그 키리오스, 그 왕, 그 주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돌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고 합력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들이 속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속했던 로마 제국은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나가 결국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라 라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 안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공인이 일어나기 전, 바퀴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났던 그 200년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단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위치보다, 즉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위치보다 더 많은 평등을 누렸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로마 제국 내에서 여성은 귀속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여성에게 남자의 귀속품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남자는 여자를 섬기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으로 섬기어 그와 같은 일들을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1세기에 거의 한 100년 정도 됐었을 때 로마 제국의 귀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편입되는, 즉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초대 1세기에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부자들도 있고 이제 조금 한 50년 60년의 세월이 지나자 여자들이 이제 좀 더 들어오게 되고 이제 좀 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편입하여서 회심,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누구로 통해서 먼저 시작됐느냐? 귀부인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부인들이 먼저 회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남편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일을 했냐? 노예들을 진실로 형제로 대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어디냐?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사랑하는 오네시모, 그 서신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도망한 것 같은 노예,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 회심한 그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처벌하거나 매질을 가거나 그의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즉 한 가족으로 삼아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이 굉장히 그 노예를 삼은, 노예를 가진 주인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비추어 봤었을 때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거구나 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였습니다. 너의 노예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노예를 너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은 진실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 특별히 이제 여자는 남자의 귀속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사랑을 나누고 싶으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치 않는 아이라면 낙태하는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하게 로마 제국 내에서 일어났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치 않는 아기를 지우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인식했고 그들의 아이를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낙태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면 과부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과부들이 갑자기 남자가 버려서 아이를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그 여자를 어떻게 했느냐? 교회 공동체가 품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단순히 낳지 말라, 낳으면 안 된다, 아니 낳아야 한다, 낳지 않으면 죄다, 지우면 죄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너가 낳으면 그 생명을 우리 공동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로 그 사람들이 버림받아서 아이를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 여자들을 포용하고 사랑을 안는 일들이 또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내에 큰 전염병들이 여러 돌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전염병이 든 사람, 그 가족을 버리고 이웃을 버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도망하지 않고 그들 자기 집에 모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역사 자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에서 박해라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살고 있었던 이웃의 고발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즉, 내 이웃은 나를 고발해서 내 가족이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당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이 나를 고발했던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을 고발했던 이 비그리스도인, 병든 이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사랑으로 데려와서
치료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런 착한 일들은 이 단순히 로마 제국 가운데 삶으로서 증거되는 일들도 있었을 뿐더러 실제로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을 무슨 전복하거나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진실로 로마 제국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제국으로 삼는 그런 좋은 종교다, 그런 선한 종교다라고 변증하는 초대 교부들의 변증 가운데도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냐면 순교자 저스틴, 순교자 유스티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150년경종에 순교당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데요. 순교자 유스티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왕국을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 실제로 바람직한 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로마 제국의 가장 좋은 조력자, 돕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설령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관리에게 그 변증서를 썼는데 그 변증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말로만 주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변증서 중에 하나인 디오그네스투스에게 보낸 이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편지 가운데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퍼센티지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소매 상인들, 그러니까 소매업을 하는 상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행동에 의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들의 진가를 발견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 원수들을 사랑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모욕한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신 그들을 축복할 만큼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즉 다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공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 말씀은 최대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초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교부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천국 가면 다다라는 식의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그런 이야기는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히려 교부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삶,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했고 마가복음이 기록했고 누가복음이 기록했고 요한복음이 기록했고 에베소서가 기록했고 신약성경 27권이 기록했던 그 삶을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삶이 또한 훈련되어야 한다, 한순간에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결해지는 삶을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처음에 사순절 설교를 말씀을 나눴을 때 이제 새벽교회 설교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의 가장 정중앙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새벽 설교 가운데 나눴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공간 복음서 중에 가장 중간에 그 이야기를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은 기억하라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중간에 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 자신의 모든 보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처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구세주로, 그리고 재림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길을 가야 한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은 너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을 자기들의 복음서의 가장 중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것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가는 그 티켓, 그 믿음의 확증을 얻은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만이 다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천국의 삶이 보장됐다라는,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의 삶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저만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도들이 했던 그 삶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200년 동안 박해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을 지금 나눈 것입니다.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초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 말씀 증거한 설교는 그렇게 사십니까? 누가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저도 그렇게 잘 못 삽니다. 제가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꼭 제가 100%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먼저 저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를 정말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저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 자신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로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결교단이 얘기하는 성결, 영화는 단순히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이, 성령이 필요 없이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결의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했던 그리고 성결교단의 뿌리에 시작점이 되는 존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자신도 제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나를 그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항상 풍성하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살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저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에 우리가 또한 빠지지 않게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저께 살았다고 해서 그 어저께 산 것이 오늘 사는 것에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어저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성령님의 붙드심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1세기 유대인들에게 바라셨던 마음의 겸손이 아닐까, 마음의 깨끗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그분을 시인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보답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인해야 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단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존경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단순히 부르지만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다만 옳은 것을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형제들이여,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간통과 험담과 투기를 그만둠으로써, 그리고 극기하고 동정심을 많이 갖고 친절함으로써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제 첫 번째 설교였다라고 얘기하는 클레멘트 제2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